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33장은 욥에 대한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32장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를 소개하는 말씀,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론적인 말씀에 불과하지만 오늘 33장은 본격적인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엘리후를 보면서 참 묘한 신비감을 느낍니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과는 전혀 다른 톤의 다른 결의 그런 변론과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를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앞에 세 친구와의 변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앞에 세 친구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일방적인 인과응보식에 너의 죄 때문이야. 고난은 죄인이 받는 거야. 너가 고난 받으니까 너도 죄인이지. 그 죄인이 살 길은 회개밖에 할 거 없잖아. 너가 고아를 괴롭히고 과부의 재산을 뺏었잖아.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뭐 뻥친다 그러죠. 보지도 않고 마치 본 것처럼. 욥은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나는 성터에서 재판장으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원해 준 적은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먹였고 옷이 없는 사람을 있으면 내 겉옷을 내가 나눠주었지. 나는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내가 원수라도 내가 그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아주 그 결백함을 처음은 열심히 엘리후 앞에서도 또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 결백을 증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억울하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엘리후는 너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하면서 이제 욥의 지나친 그 결백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보는 관점은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욥을 몰아세우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시고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하실 때가 있다 하면서 전혀 결이 다른 방향으로 이 변론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또 그래요. 내 말은 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감히 어떤 인간이 자신의 말을 100%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후는 모든 평범한 인간의 변론과는 좀 다른 차원의 변론을 하고 있지 않나.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많이 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가진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예측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후를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엘리후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1절, 2절, 33장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자,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33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누가 감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겠다.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엘리후는 자신의 진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말에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엘리후가 좀 교만한 것 같다. 근데 사람이 진실할 수 있느냐? 정직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자신의 말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진실만을 말한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엘리후는 전혀 결이 다른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뭔가 그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를 가리켜서 어떤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변론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욥에 대해서도 너가 말하고 싶은 거 내게 다 말하라. 내가 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너에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뭐든지 내게. 마치 법정에서 어떤 이렇게 고소당한 사람이 말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죠. 그 재판정에 대한 예의니까.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갑론을박 하듯이 진실과 불의를 따지듯이 너는 내 앞에서 뭐든지 진실하게 진술해라.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너와 똑같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고 엘리후가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죠.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지요. 내 이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강압적으로 너를 이렇게 두렵게 한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평등함을 엘리후도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는 욥의 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가 공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까지 있죠.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9절, 10절, 11절은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는 거예요. 욥, 내가 들으니까, 뒤에서 들으니까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셔서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꼼짝 못하게 이 고난의 자리에 묶어두셨다.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엘리후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자, 그 답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한다. 이 말에 그대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자가 있느냐? 근데 너는 스스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그분 앞에서 감히 어떤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과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엘리후가 이제 욥을 좀 꾸짖는 훈계하는 그런 말이에요. 욥은 친구들의 공박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는 그 일방적인 정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자신을 계속 의롭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어디 의로운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일단 욥을 좀 견제하는 그런 말을 던지죠. 뭐 그 말대로 또 옳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논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하고 뭐 부르짖고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실컷 하고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에이, 오늘도 기도가 실패했나 봐. 가버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세 번 또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인간에게 경고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 왜? 그것은 악한 행실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경고를 주실 때도 있고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할, 그의 악한 행실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하실 때도 있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음부에 던져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느냐고 인간들은 불평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리고 감히 지음받은 인간이 어찌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논쟁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하나 빠뜨렸는데 15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잘 때도 또 꿈이나 환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의 경고로서 또 그의 어떤 귀를 여시고 그게 두려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질병으로, 왜 고난으로 아픔을 당하고 왜 이렇게 인간들이 쇠약해질 때가 있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은 한번 끝까지 다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인간이 어떤 위기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멸망에 던져진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질병을 앓습니다. 때로는 음식이 싫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인간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욥에게 하는 말은 이것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질병을 앓는 것이고 너가 쇠약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인간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인간의 쇠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연단시키시고 그를 성숙시키시는 그리고 그를 장차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엘리후는 욥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목적은 인간의 어떤 징계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기서는 그의 일반적인 원리니까 인간이 죄악 때문에 징계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욥에게 대해서만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질병을 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배려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은 23절부터 28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증언되죠. 그래서 이것은 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의롭게 하신다는 그런 예표가 성경에서 이미 미리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실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어떤 천사들이 어떤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중보자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어떤 해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위해서 그를 멸망에 던져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어떤 대속물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욥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 변론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그 대속물의 희생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대속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얻으신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너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마치 노인처럼 돼버리지 않고 그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덕지덕지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그런 모습. 근데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피부병을 입은 이 욥의 모든 살이 깨끗하게 청년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다 씻겨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런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욥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물을 대신 삼아서 너 대신 그 모든 것을 지게 하시면 너의 살이 청년처럼 부드러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너의 얼굴을 봐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욥이 마지막에 고백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속자를 세워서 결국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것이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것은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모든 대속들을 우리에게 이 욥 기사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 기사는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시고 대속문을 세워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결국 인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구나. 구덩이로 내가 내려가지 않게 하셨구나.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 빛을 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빛,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분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렇죠. 우리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참 문제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 면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중보자 대속자로서의 그 사역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너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대속자를 세워서 너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욥도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욥기서에서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 33절까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큰 빛이 임했다. 그 빛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런 권위가 어디 엘리후 개인에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라는 인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성령과 같은 그런 역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너가 뭐든지 말하면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의 옳음을 내가 말해줄 수 있겠다. 뭐 그것은 그가 욥이 앞에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너가 어떤 말이든지 내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대는 뭐든지 말하라. 의로움과 불의함을 엘리후가 판단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담대하게 33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런 그 엘리후의 권위적인 이런 당당한 말을 보면은 이건 인간의 소리로만 듣기가 어렵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고난과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음부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